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과 또 그분의 부활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자 매우 싫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옥에 가두고, 또 7절에 보면 신문하여, 또 17절과 21절에 보면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복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절입니다. 다 함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무엇이 옳은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도록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판단력,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혼잡스럽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를 가져서 그것을 올바로 분별을 하지 못하면 뒤섞여서 선이 악인 것 같고 악이 선인 것 같고 완전히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판단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내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한 능력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이 위협당하고 핍박받을 때 성도는 어떤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할 때 사람 개개인을 위협한다거나 혹은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최대한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최대한 화평하려고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1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목제물이다 그 말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제물, 화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와 제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투고 원수가 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이 바로 십자가의 제사였고, 그것이 바로 영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을 위협한다든지 우리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 세상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냥 참고 화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위협이 우리 개개인을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협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대한 화합하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하고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선을 행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위협의 이 조준점이 사람 개인이나 우리의 어떤 이익의 조준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정조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히 정조준을 하고 있다면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위협이 정당하지 못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때도 우리가 막 싸우러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지 육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돌입하고 영적 싸움으로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담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당하지 못함을.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보여준 세 가지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공통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본다, 보고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고라는 단어는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을 보는데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말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 이 판이란 말은 모든이란 말이고, 그리고 또 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말한다, 연설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합성어, 그게 바로 파르레시안, 바로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은 모든 복음을 자유롭고 담대하게 증거한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담대하게 말함이라는 것의 말의 해석이 됩니다. 모든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죄인으로 서 있으면서도 모든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물음표, 이상하게 여김에 대한 그 물음표를 이 사도들에게 찍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삶을 보고.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담대히 말하는 삶. 모든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자기네들이 지금 처지가 죄인이 신문받고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 기라성 같은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득 앉아있는 그 가운데서 주변에는 나의 원군이라고는, 나의 그러한 친구라고는 한 명도 없고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죄인처럼 신문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담담으로 전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보고라고 하는 말은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또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이 고쳐준 그 병 나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다리 하체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안에서 나와서 일어서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증인이 지금 사도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이 옆에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이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정조준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단속을 하려고 하는 이 공격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도리어 그 증인, 복음의 결과로 나타난 이 착한 일의 주인공인 이 사람, 낫게 된 이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비난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이 복음의 착한 열매인 선한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복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들의 삶을 이제는 누가 봤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 복음을 살아내면서 선한 열매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을 보니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도 힐난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도 베드로 선생과 요한 선생님은 그들의 삶이 비난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책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일 자체가 복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착한 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착한 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과 창으로 그들을 위협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착한 삶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감화를 받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놀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언양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보고 이 세 가지를 지금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선생과 요한 선생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난할 말을 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핍박당할 때 성도는 어떤 판단력이 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세상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은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발이 아프면 내 발에다가 비단신을 신으면 될 것이지 온 살을 비단으로 덮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텐데 내 가르침대로 세상 전체를 다른 사람을 다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삶으로 살아내는 삶은 착한 삶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하면 조금 신학적 표현을 쓴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전의식.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생각,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있는 이 생각,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육신은 세상에서 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내 영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아벨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예배를 지켜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벨은 형 가인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제사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삶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사람,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것을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변론하고 변증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또 소개를 한다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다리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니엘은 총리였거든요. 누구보다도 왕의 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적으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하루 3번 이 기도하는 거 이거 이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살 수 있는데 이 기도를 하면 나는 사자밥이 되는데 얼마나 고민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또 요셉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의 총리, 왕당 가는 그러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총리까지 자리에 올라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법에 희생돼 버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법에 희생된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마치 말 못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참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우리가 뭐 그래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어야 되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힐난하는데 우리는 한가하면 안 되는지, 우리 보고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억울하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었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이 그냥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권에 관계된 건 아닌가? 복음을 너무 종교적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정치인들의 싸움닭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내는 판단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와 신앙이 위협당하고 핍박받을 때에 성도는 어떤 판단력이 있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교회가 복음의 누룩으로 변화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누룩으로 변화되어졌는 사람인지 공동체인지를 그거를 점검하고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 어떤 불순물도 누룩도 첨가되지 않은 순전한 떡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누룩 없는 아주 순전한 떡인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거예요. 아주 순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반전의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는 거예요. 너무 순전하기 때문에 쉽게 현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 순전한 떡에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세상의 누룩이 아니라 복음의 누룩이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전에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이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전하게 해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누룩, 죄악의 누룩이 우리 순결한 교회와 성도들의 이 심령의 삶 가운데서 그 누룩이 와서 완전히 퍼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조그만 누룩 하나가 들어와서 완전히 모든 떡덩이를 다 변질시켜 버리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곰팡이겠죠. 완전히 곰팡이를 피게 해가지고 떡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시는 진짜 누룩이 있으니, 우리가 맞이해야 될 진짜 누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누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누룩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의 누룩으로 이 순전한 우리의 떡덩이들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가루 서말을 완전히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여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 속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누룩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서 폭발
폭발력 있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공동체, 능력의 사람이 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의하여서 그렇게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씻음과 거룩하심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우리가 혹시 세상 가운데서 죄악해져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와 신앙이 위협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옳은 것을 판단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나와 교회가 복음의 누룩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적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